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 노래 다 불러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는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찬양의 이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캠퍼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많이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사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요.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술 한잔 하는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 이렇게 또 이 술과 관련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제가 이 친구들의 멱살을 붙들고 1시간 동안 협박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혼을 내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 지난 수요예배 때는 요한복음 1장, 오늘 이어서 2장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크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족보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목숨을 내어주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헬라인들에게 쓴 이 복음서입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힘든 시간들을 가장 자세히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고, 예수님은 왕 아니면 종, 어떤 인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아예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딱 쓸 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 역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분명하게 아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요, 2장을 저희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11절에 가면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이 표적, 첫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11절을 보시면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좀 다른데요, 여기서 제가 막 헬라어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들어보셨나요? 이게 달을 이렇게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이 현수막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현수막을 딱 가르치면 성도 어디를 봐야 됩니까? 현수막을 봐야 되는데 제 손가락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손톱이 별로 안 이쁘네, 손가락이 작네 크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바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요,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표적이 가르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이 말. 두 번째 이유 11절에 뒤에 보면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이 표적을 통해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표적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오늘 이 수요 영성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그 잔치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결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제자들을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몇 번 이제 섰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그 예식장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계속해서 한 3주 전부터 연락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례하시는 분, 목사님 25분 안에 맞춰주십시오. 그럼 막 주례할 때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와가지고 25분 안에 맞춰야 된다, 계속. 그럼 이제 제가 막 시간에 이제 막 쫓겨가면서 저 25분 안에 다 끝을 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결혼식 끝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보통 이제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뷔페, 또 결혼식 뷔페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또 이제 주례를 끝내고 오늘 내가 또 밥값을 했다 이러고 뷔페를 먹고 있으면 또 직원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0분 안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 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은 뭔가 25분 만에 결혼을 끝내야 되고 90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은요,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마을 잔치고요, 마치 명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서에 보면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결혼했던 기간이 무려 7일입니다. 7일 동안 혼인잔치를 계속 여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게 오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 뒤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식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라도에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전라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상갓집에 가면 상위에 꼭 올라와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홍어라고. 그 전라도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초상집에 홍어가 떨어지면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한다. 결혼식에 잔치집에 홍어가 떨어지면 흥도 떨어지고 손님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좀 이와 비슷한 분위기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요. 우리에게 포도주는 뭐죠? 1년에 2번 혹은 3번 성찬식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 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는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편 104편 말씀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기쁨이 사라졌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아까 9절에 읽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이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이 무엇을 맛보게 되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삶의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포도주 없는 삶의 기쁨이 사라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기쁨이 사라진, 기쁨 없는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셨던 것처럼 기쁨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물이 든 항아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물이 든 포도주를 맛보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일 기쁘십니까? 오늘도 저희 부모님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을 보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면, 아니면 손주들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이 든 포도주를 맛보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 예수의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항아리를, 무거운 항아리를 갖다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하인이었다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갖다 주라고 하니까 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좀 의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인들이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항아리를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항아리를 갖다 주게 됩니다.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연회장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물 떠온 하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이 하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이 참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베드로가요, 막 바람이 부는 배 위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그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베드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그 마태복음 14장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딱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바다 위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에 무리를 걷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죠? 가도 중간에 빠지면 왜 빠졌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을 또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요, 혼낼 것을 막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왔을 때 연회장, 이 파티를 주최한 호스트가 야 너희들 이건 뭐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하인들이, 본문의 하인들이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것을 가져다 주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11절의 결론적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표적을 경험했던 하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표적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막 물이 포도주 그런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알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